사랑합니다. 네. 점점 저의 인사에 화답해 주시는 목소리가 커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이것 역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이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구원도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 날생, 땅에 새싹이 자라는 거예요. 땅에 나왔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새싹인데 뒤에는 목숨 명자입니다. 삼합 지붕 모양이에요. 지붕 아래에 잎 구자가 있죠. 잎 구자가 있고 그 옆에 병부절이 있습니다. 이 목숨 명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 안에 그 집의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 집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집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생명이에요. 구원은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예전의 모습은 죽고 내 주인 되신 분의 명령, 내 주인 되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시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다윗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구원을 약속하신 것,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격적인 존재,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를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행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with라고, 함께가 with라는 전치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지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격이 같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쐐기를 하나 박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동등한 격을 유지하고 계시는 건데,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 앞에는 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을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를 가장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수많은 학자가 말하듯 삼위일체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더 명백해지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바다와 바람이 막 불어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람, 이 창조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예수님이 복종시키고 있어요. 이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이 명제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의미에는 예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흠결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흠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그 안에 죄가 들어와요. 요한은 이 죄를 사람의 어두움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두움, 이 어두움은 마치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와 똑같아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이라고 기록합니다. 혼돈의 다른 의미는 완전한 황폐함, 완전한 파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그 속성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파괴, 황폐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어두움, 이 혼돈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본능적으로 예배하기가 싫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내 마음껏 살아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내 감정대로 마음껏 분노하고 이게 죄인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 완전한 무질서, 이 혼돈, 이 어두움, 이게 사람에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완전히 허물어진 우리를 보시고 이거는 조금만 고쳐서 될 게 아니야. 어디 조금만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어 버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허물어져 버려야 할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모아서 자기의 몸에 다 던져 넣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의 몸을 허무신 거죠. 왜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고 본능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완전한 무지, 완전한 파괴, 완전한 어두움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싸매어 가지고 예수님 몸에 다 던진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 허물어지셨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니. 나무에 달리셨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의 몸을 다 허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내가 이제는 죽고,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껏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죄인된 윤종무는 죽고 이제 의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다만 그가 창조주 되셔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 창조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한 줄의 명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시고 계시나요? 그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명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곡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왜곡된 믿음이 되어버릴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길 원하시는 그 생명,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나를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생명,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제가 나에게서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새로워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저 그냥 능력의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 그 예수님에게 갇혀서 그 능력 행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행하시길, 그냥 능력 주시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시길, 이게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재창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안에 익히요, 이 명제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믿는 이유는 달라지겠죠. 예수님 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되어 가려고요. 예수님께 왜 기도하세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일터에 나가면 왜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 가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 무감각해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왜곡되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죄 많은 이 인생을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죄 짓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인생, 내 목표 그냥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좀 바꿔달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정립되는 은혜가 우리 일상교회 청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신앙생활의 체계를 바꿀 거예요. 감히 말씀드려요. 이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 이 믿음 가지셔야 여러분 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신 그 새 사람에게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재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그 모습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이 함께라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사역이 다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서 예수님 건 없어요. 온통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역, 모든 행실, 모든 말이 하나님의 것인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오로지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세요.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된 피조물, 새 피조물, 재창조된 피조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새 피조물, 재창조된 사람이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시듯,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듯,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재창조된 우리도 온통 하나님 향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 말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새로 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텔로스.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다른 나라에 전쟁하러 갈 때 타는 군함, 군선을 의미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와 외교하러 갈 때 가는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아포스텔로스. 군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되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제하고 군사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외교관, 사절단. 어떤 사절단이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빛에 대하여,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내 어두움을 완전히 거두어내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나로 말미암아 내 변화된 행실, 내 변화된 삶의 자세, 내 변화된 가치관을 보여주고, 아,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이거구나 라고 증언하는 것. 이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나셔서 우리를 재창조,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만남과 변화가 가득해요.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주세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주셨죠. 그냥 결핍대로 살아가던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못자국 만지지 않으면 난 안 믿어.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가 변화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시몬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변화되죠.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을 만큼, 그 베드로가, 도망 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자 3,000명, 5,000명, 자기를 죽이려고 막 감옥에 가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청년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껏 살아가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 변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인가?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필요할 바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저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전부이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 죄를 아파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반복해서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솟구쳐 나오는 나의 모습을 아파하며 주님 제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